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소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용맹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용맹이나 지혜나 부함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안목이에요. 세상의 안목. 세상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이런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1달란트 맡은 자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달란트 자를 맡은 자는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 차이가 이 가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 달란트의 차이는 삶과 사역의 차이예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안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받은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너의 가치도 역시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또한 절망하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달란트를 맡은 자 같이 스스로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서 나의 가치가 이 형편없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를 볼 땐 어떠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계시 의존적인 삶,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웃의 가치도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웃이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냐, 뭐 이렇게 갖고서 이웃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보물인 나는 하나님의 보물인 너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성되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았으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고, 적게 맡았으면 적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맡았다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월등한 것도 아니고, 적게 맡았다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또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은, 1달란트도 한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6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2달란트는 약 12억이 넘겠죠.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갖다가 깔본다든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든가 이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나의 관계를 갖고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바라볼 때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의 관계, 또 나와 나의 요 관계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또 온전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바탕이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4계명은 어떠냐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뭡니까? don't예요, don't.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don't인데, 요 4계명은 어떠냐면 do예요, do.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은 뭐냐? 이것도 역시 do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또 don't예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가지고서 don't입니다. don't. 그래서 이 질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 이 10계명 안에서 어떠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계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걸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회중에 들 때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온전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권위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얘기를 좀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스스로 죄인이 돼서 갇혔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갇히긴 했는데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요 약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데다가 또 어떠냐면은 그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왕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냐? 이 갇혀 있는 요 상황에서 계시 의존적인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 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시위대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현대인들이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나하고 자연과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몰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랑 하나님과의 요 관계가 깨지면은, 요 관계가 흔들리면은 이쪽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겁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뭡니까? 이웃을 동등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깨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무리들을 얘기할 때 병력이라고 그럽니다. 병력.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봤을 때는 병력이에요. 그냥 뭐 일개 중대, 그거는 병력 일개 중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장군이라고 하는 내가 볼 때 이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 이 인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권 그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인권 갖고 계속 싸우긴 해도 사회에서만큼의 인권이 만들어지질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뭐냐면은 동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동등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와 이웃,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셨고 또 그런 나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꾸만 나의 가치를 갖다가 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스바냐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이 가치를 바탕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이 질서를 이끌어가는데 바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서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나 자체가 이 커다란 달란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서 내가 부끄러웠고 좌절되고 절망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낮춰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아니면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달리 10달란트를 갖다 손해봤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준 그것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10달란트를 손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아마 상을 받았을 것이다.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이쪽으로 끌고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이 수직적인 이웃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